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벌써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고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옆 사람을 보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다 한 명씩 쭈루루 앉았네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은 옆에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있죠. 그 동역자들에게 되게 대화하듯이 한번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볼까요? 정말 여러분의 사랑의 동역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 동역자들에게 한번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대해서 전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매님들만 하나 둘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한 번 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아멘. 우리 기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면 이거 물곡 다 아시죠? 템포 올려드리면 부를 수 있죠? 기쁜 춤 우리 좀 더 신나게 이렇게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들어요. 이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네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사랑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하나님 아버지, 행위로 인함이 아닌 믿음으로 인하여 이롭다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당신에 대한 온전한 신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요동치는 삶의 파도 앞에서 세상의 염려 안에서 늘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잠잠케도 하시고 크게 요동치게도 하실 수 있는 저희 배 안에 계신 당신을 어느샌가 잊고 살아갑니다. 이 파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당신에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저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 38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대임절 세 번째 주간이죠. 성탄. 시간과 공간 그 너머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아주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죠. 그러기에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메시지와 같이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아주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안에는요, 바로 이런 기쁨의 성탄이 오기까지 누구보다도 이 성탄을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좀 차별되어지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역시요, 나사렛에 살던 한 소녀, 바로 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들은 그 놀라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요, 요셉과 약혼했던, 화면 좀 띄워주세요. 다음 장. 네. 오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했던 처녀 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방문의 인사를 건네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평범한 삶에 갑자기 개입해 들어온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어떤 황당한 일, 어떤 그걸 넘어서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두렵지만 또한 동시에 나 같은 비천한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놀라운 초월적인 존재가 찾아왔다라는 것, 그것은 뭔가 어떤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죠. 희망을 품게 하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천사가 오늘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요, 그 기대를 넘어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아기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놀랄 일이고, 또 두 번째 이름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거룩하신 이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에 이제 마리아가 놀라서 묻죠.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거죠. 나는 남성과 같이 어떤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명이 잉태되는 이런 역사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늙어서 그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그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사가랴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하나님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그 세례 요한을 이제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몸으로는 더 이상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아기를 주셨던 일,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토록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이것은 무슨 말이라 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반응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오늘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죄송합니다. 38절 말씀을 제가 안 띄워놨네요. 자, 한번 3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놀라운 순종의 고백을 그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순종의 의미를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 성경을 읽을 때 경계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태도냐?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2000년 전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어찌 보면 오늘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하나의 어떤 동화 속 이야기, 어떤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태도를 갖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피해야 될 태도예요. 또 하나의 태도는 뭐냐면, 그래,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특별한 성정을 가진 초인과도 같은 인물들이잖아,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뭔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달라, 남달랐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같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그런 일을 결코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싸움 이후에 여왕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위협 앞에 이 엘리야가요 도망쳐요. 도망쳐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나 너무 두려워요. 나 너무 무서워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850대 1로 싸워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엘리야조차도요 그 인간적인 위협 앞에 금세 꼬리를 말고 도망쳐서 두려움에 떨고 죽기를 간구하는 모습, 여러분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 그 엘리야의 심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과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감추지 않아요. 다윗의 어떤 밧세바 간음 사건과 같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은요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다. 이거를 감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마리아 역시도요 그녀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이 천사의 말, 그녀가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라고 이름 지음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스테고지 사건은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순종의 무게는요 여러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이 마리아가 처했던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순종은요 사실상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예요. 우리가 잠시 우리 이스라엘의 그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요 대략 한 12세에서 한 15세 소녀의 소녀와 그리고 18세에서 한 24세에 해당되는 이 남자 청년이 먼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마리아의 나이는 어림잡아도 10대 중반, 그러니까 12세에서 15세 사이에 소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소녀였죠. 그런 그녀가 약혼을 했어요. 근데 약혼을 하자마자 곧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신랑이요 이제 신부가 될 사람과 약혼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떠나서 집을 우리가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 있을게. 그리고 언제 온다는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대략 그 시점은 한 1년에서 한 2년 뒤쯤 될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아들이, 그 신랑 될 사람이 가서 이제 신부와 살 집을 이제 준비를 해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언제 오느냐? 아버지가 허락할 때만이. 야,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신부 데려오면 돼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 신부를 뭘 하고 있느냐? 신부는요, 신부가 될 사람은 순결을 지켜야 돼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신랑은 맞이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가 끝났을 때 이제 신랑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그곳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정식으로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굉장히 낯설지 않죠?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실 때 바로 당시 이 이스라엘의 이런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런 걸 비유 삼아서 이 재림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약혼이란 곧 이 사람이 사회법적으로는 이제 이 신랑의 부인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미 공표가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리아는 이제 누구의 아내예요? 요셉의 아내예요. 요셉의 아내. 법적으로 이미 사회법적으로 이미 마리아는 이미 요셉의 아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수태고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녀가 지금 임신을 하게 됐다. 정혼한 상태에서. 그러면 정혼자 지금 요셉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마리아의 지금 어찌보면 순결을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늠한 거 아니야? 굉장히 큰 오명을 다 쓰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 유대 율법상 신명기 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대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고지받아요. 그래 아기를 임신을 해요. 이 사실은 그녀로 하여금 언제 어느 때 가족으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할 수도 있는, 마을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죠. 어떤 한 집안의 자녀 이름을 정하는 것은요, 그 집안의 어른들이 그 집안의 어떤 가문의 이름이나 아니면 가문의 어떤 이름이나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짓는다. 이런 거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아이가 사생하다. 이걸 공표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일인 거죠.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10대 소녀가 감당하기에는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당시 유다 율법 사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왔던 마리아 입장에서 지금 이 소식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그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그 현실의 어려움을 끌어안은 채 지금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녀의 순종에는요 이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내가 뱃속에 잉태할 그 아기도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신뢰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들이 크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여러분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한번 다음 장 띄워주시면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도구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는 일종의 램프의 지니어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됐어요. 그 나의 필요를 어떤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 내용도 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김미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어떤 뭐뭐 해주세요라는 목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어떤 해결되거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 소원이 성취될 때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쉽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한 만큼 보상을 바라는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라는 어떤 율법적 신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 주실 거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이런 보상심리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좀 의무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혹시 하나님 벌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화내지 않으시고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실 거야. 이런 태도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야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복 받지 못하는 거야.
너가 11조 생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물질적인 복 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면 끝없는 죄책감에 빠집니다.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걸 허락하셨지?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어떤 이런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드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태도예요.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 인격적 태도예요.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참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거래의 수단 아니면 어떤 무서운 어떤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관계인 거죠. 내가 어떤 꼭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어떤 신분 그 자체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는요, 내가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걸어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되시는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보상을 바라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태도, 바로 이 신앙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아버지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이 마리아의 찬가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우리 46절부터 55절 말씀에 마리아의 찬가 중에서 우리 47절 4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그 비천한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나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자 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 속에서 원망이 있나요? 불평이 있나요? 하나님 왜 10대 소녀밖에 되지 않는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와 같은 그 엄청난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녀 안에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천사의 그 수태고지 소식에도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두드림 청년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마리아의 순종은요, 인간적인 눈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 신뢰가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그 불가능한 순종을 가능함으로 바꿀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요, 결코 내 어떤 결단이나 의지에서만 나올 수가 없어요. 순종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신지를 알고 믿고 선한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할 때만이 그 안에서 진정한 순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게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마리아와 같이 그 순종의 발걸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것이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삶 속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돌아봐 주지 않으세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라고 원망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대림절의 의미는요, 마침내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다림이죠. 우리의 기다림은요, 소망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이 성취를 전제하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임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신뢰함으로 순종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녀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두드림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보며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 그 10대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도무지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그 천사의 수태고지 소식. 우리는 그동안 그저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했던 여인, 전혀 그것이 우리 삶에 무슨 상관이 있나, 나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과 이성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어떤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 무언가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때, 여러분의 있는 어떤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여러분이 바라던 그 어떤 취업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고, 내가 바라던 그 무엇인가가 응답되지 않을 때, 물질을 빼앗아 가셨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안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유일한 키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시고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불가능한 순종도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그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심정하는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나의 신뢰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안위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의 인도자 되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알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0대의 소녀에 지나지 않았던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순종의 반응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이것이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자는 하나님 그 순종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는 그 1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소녀였음에도 그녀에게 임했던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어찌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분이시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나의 삶에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새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임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 이 대림절 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그런 신뢰가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나님 이 대림절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자신을 가꾸고 또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두드림 청년부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거룩한 주일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